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한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가자 지구에 있었던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무장 단체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속에 팔레스타인들이 살 수 있도록 자치지구라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아시는 것처럼 1948년도에 이스라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집결했죠. 그게 이제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고 유엔으로부터 가입이 돼서 정식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으로 2000년 살았던 그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다.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디에서 기원을 해서 그들에게 붙였느냐면 블레셋.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과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안 좋은 뉘앙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계속 떠돌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 수천 년 살아왔는데 자기 땅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게요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힘을 늘 기르게 하옵소서. 힘 중에 최고로 강한 힘은 영적 힘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커졌잖아요. 커져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자치기구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요, 백성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주권이에요. 근데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정부라고 그런 거예요. 나라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속에 6군데의 자치지역을 허락을 해서 거기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근데 가서 보면은 그 지역 중심으로 6m 높이의 벽을 다 쌓아놨습니다. 이동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6m 이 콘크리트 벽 위에 25,000볼트의 전압이 흘러갑니다. 완전히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항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국지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근데 이번에 가자라고 하는 그 지역, 이제 뉴스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 가자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해를 위해서, 또 성경의 역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바다고 지금 예루살렘이 한 이 정도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여기서 이제 쭉 떨어져 있는 정서종의 이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하나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입니다. 공항도 여기에 있고요. 이 텔아비브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작은 이 지역을 가자 지구라고 합니다. 원래 이쪽 땅은 어느 나라 땅이었냐면 이집트 땅이었어요. 애굽의 땅이었는데 1967년도에 그 유명한 6.1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뺏었어요. 이집트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 이 지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쟁이 그렇게 일어나게 됐는데, 이 가자 지구 속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자치 지구로 인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렇게 삽니다. 사는데 바로 여기에 무장단체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이 가자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길이가 41km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1km고 여기서 여기 폭이 10km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세종시만한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2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벽이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로 쌓아놓은 벽이 6m짜리 벽이 쫙 하고 그렇게 쳐져 있습니다.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칼을 갈던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게 아마 자기들도 공격을 해놓고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육해 공군을 동원을 해서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아댔고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이제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이쪽을 완전히 전기도 물도 식량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지금 230만 명이 공습이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피할 데도 없고요, 갈 데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도대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게 아주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참 우호적으로 대하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래서 우호적으로 대하는데 가서 들여다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국가관, 정치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마치 시편 2편 1절에 보시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이제 원래 단어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 나라의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며 음모를 꾸미며 모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마치 그 말씀처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그 중동의 화약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 25장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요동칩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복음 붙잡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희망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로 누가 이기든 누가 저기하든 피해는 누가 보는가?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주님, 이 총성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또 하나, 이번 기회를 타서 이란이 깊숙이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또 미국은 미국대로 벌써 항공모함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중동 전체 전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또 하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저도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게 하마스라고 하는 이 부장단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정보당국 모사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서 가장 정보에 대한 것이 으뜸이라고 하는, 그들도 모르게 어떻게 그들의 수천 발의 미사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중동을 중심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이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끝마무리 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엠마오라고 하는 그 길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기 이제 두 제자를 만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죠.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이 제자는 예수님이 12제자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쭉 내려가면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마음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슬픈 빛을 띠고, 그게 이제 그들의 복잡한 심정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서로 이야기하더라. 근데 그 말이 단순히 그렇게 대화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성을 높이며 논쟁과 다툼하는 대화입니다. 근데 그 대화 속에 누가 끼어드는가? 예수님이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어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지금 복잡하고요, 마음도 슬프고요, 주님 내 손 꼭 붙잡고 함께 가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요청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와주신 거예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주님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알아요, 몰라요? 왜 이래요? 눈에 비닐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둘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개입을 해서 물어요. 무슨 말로, 무슨 이야기를 너희들이 주고받았느냐?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렇게 논쟁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거기서 퉁명스럽게 반응을 보이죠.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게 많잖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소동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당신만 그거 모를 수 있느냐고, 핀잔 비슷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뚱맞게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강조하는 단어가 누군 줄 알아요? 여자들이. 성서시대의 여성들은요, 증인으로서의 자격 조건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성들의 주의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고, 또 하나,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그 말 듣고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무덤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그러더라. 그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참 어리석다. 어떻게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말씀을 거기에 참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닌데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아주 달팽이처럼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 믿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 어리석게 짝이 없는 친구들,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이 분뱅이처럼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모든 선지자, 어디서부터? 모세부터 시작합니다. 모세. 이 모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뭐죠?
신명기, 모세오경.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할 것 없이 모든 선지자들. 다시 말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쭉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 관한 거?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를 담고 있는 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펼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성경에서 처세술을 배우고 성경에서 고상한 말씀을 암기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예수예요. 그래서 당신의 관계에 든 것을 쭉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거의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1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을 지나쳐서 가려고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막 강하게 붙습니다.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쭉 해석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풀어질 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의 입장으로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이렇게 쏙쏙쏙 그 예수님의 관계되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주고 풀어주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떠나려고 하니까 붙잡은 거죠. 같이 그들과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식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누가는 그 부분을 딱 한 구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다. 자 보세요. 떡을 가지고 축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이야기죠. 감사하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장면을 지금 두 제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또 하나,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 두 제자의 머릿속에 뭐가 딱 연상이 됐을까?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두 번째, 최후의 만찬. 그게 두 제자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예요. 내가 부활의 예수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자 보세요. 31절입니다. 그렇게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자 보세요. 그들의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는 것이 복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내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서 내 자녀의 곁에 주님이 통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눈이 밝아져서 보여지면 안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그때 가서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분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요? 더 이상 그들의 곁에 있지 않아도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했습니다. 어느 때 예수가 예수로 보여지게 됐을까? 자, 보세요. 떡을 가지고 떼어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떡을 받아 먹었죠.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아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보인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참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어느 날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가 보입니다. 아내가 보이는데 그냥 54, 64, 34 도라머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나에게 소중하게 보여주고, 언제 그렇게 보여주는 줄 알아요? 그 아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목회하면서 철없던 시절에 30대 초에 만났던 교인들, 이번에 가서도 몇 분을 만나고 그러고 왔습니다.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참 그런 것들을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자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교인들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느끼면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까?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의 얼굴이 보여지고, 교인들의 마음이 읽혀지고, 교인들의 눈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동행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 모르고 있다가 떡을 떼어서 딱 주시는 동안 그 떡을 딱 먹으면서 그때 가서야 눈이 열리고 예수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 알게 돼서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제자가 참 놀라운 고백을 그들이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지라 32절에 뭐라고 그들이 고백하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참 설교자로서는요, 이 본문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 강해를 들을 때 내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불을 지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영혼 속에 불을 지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불이 돼서, 우리 마음 속에 불이 돼서 자꾸 우리 마음도 생각도 식어지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도, 그리고 살아야 할 목적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몸이 좀 별로, 만약에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들거나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도 그날 같지 뭐, 그 생각으로 인하여 어떤 삶에 어떤 흥분도, 그리고 삶에 대한 기대도 자꾸 약해지는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내가 살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 거야. 그래서 뭔가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고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아멘 좀 크게 하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도 내가 웃고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살고, 그게 마음속에서 불을 지펴주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새벽의 재단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면서 부탁했어요.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더 자리 좀 지켜달라고. 성광교회 교인들이 참 담임 목사가 없을 때에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그렇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마웠어요. 참 감사했어요. 이 새벽에 제단을 지켜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의 말씀을 떨어뜨려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나이를 뛰어넘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희망을 꿈꾸시고, 아멘. 그래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